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겉모양과 달리 자기만의 소중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달걀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달걀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껍질일까요? 껍질과 흰자 사이에 있는 막일까요? 흰자일까요? 노른자일까요? 네, 노른자입니다. 껍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품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모양은 그렇게 허술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면에는 소중한 무언가를 다 품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에게도요,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에게도 그 복음 안에 진짜 핵심이 뭔지 그것을 꼭 기억하고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성경에 쓰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것 또는 영적인 구원과 구출, 구조,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의미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예수께서도 병 고침을 하시면 가라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이것도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또 영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영혼도 함께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죄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자신과 이젠 분노의 자녀가 아니라 화목된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 구원의 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인 이 구원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모두가 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구원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걸 말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인간의 받아야 될 어떤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가지고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민족, 국적, 언어, 문화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면 그 특권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이 특권이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에게만, 자기 민족에게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 우리만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의 특권을 가지고 자신 앞에 나오는 민족, 언어, 문화, 배경과 상관없이 자신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취해 내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선포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누군가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우상 숭배였어. 우상 숭배한다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특권을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구원의 특권이 죽은 신에게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들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이거든요. 구원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에게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공유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드러납니다. 그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저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단어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로밖에 우리의 구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구원의 길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가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그 특권을 우리를 향해 행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대가를 직접 다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 성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에게 전부 다 전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눈 감아주지 않아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구약에서 그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졌다고 바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돌이키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들의 특수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만듭니다.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징계를 통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의로움,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징계 가운데 우리는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스스로 능력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함, 자신의 거룩함과 그 공의로움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친히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깨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답이 누군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나에게 전가될 모든 진노, 모든 죄에 대한 결과, 죽음, 영원한 지옥,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온통 전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전가했다는 말 쓰잖아요. 그죠? 너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에 대한 결과를 뒤집어 쓰고 다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며 현재며 미래며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도말할 수 있는, 다 없앨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결과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이후에 오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가혹한 처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며 지옥이며 죽음이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쓰면 굉장히 싫어해요. 성도들이 이른 아침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소리,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부담스러움을 알고서는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가혹한 처벌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듣기 좋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서는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분이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복음을 품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핵심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른 것과 섞어서 희석시킨다는 말 아시죠? 술을 드셔보신 분은 알 거예요. 술집에 가면 술에다가 물 탈 때가 있어요. 비싼 양주에다 물 타가지고 더 많이 지금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이 도에다가 다른 것을 살짝 끼워 넣어서 이것을 희석시켜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한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못 된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만큼 예수님을 잘 믿은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어떤 삶의 결말을 맞았을까요? 순교였어요. 비참한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는 그 결과는 좋은 집 사고 떵떵거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삶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짝 뭐 하나를 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루뭉실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혹하잖아. 야, 예수 잘 믿으면 내 자식 잘 된다더라. S대학 가고 뭐 에이스 건설 가고 뭐 가고 잘 된다더라. 이런 말에 속는 거죠.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말하잖아요.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짊어져야 할 가장 잔인한 죽음, 그것을 대신 지셨다.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런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중심은 십자가에 둡니다. 그래서 성도요, 모두가 다 가슴에 가장 중요하게 품고 있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 돌을, 십자가의 돌을 이것저것 만들어가며 부착하며 희석시키려고 할 겁니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리,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소리를 살짝 빗나가게, 내 남편 전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맞아요. 누가 그 소리 좋아하겠습니까?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요. 얘기를 해야죠. 물론 무턱대고 했다간 큰일 나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 돈 잘 버는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도를 품고 사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현장, 그게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인도해가니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십자가들을 품고 다른 것과 섞어서 그 십자가들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려냈어요. 비참한 그것이, 너무 가혹한 그것이, 그것 때문에 저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 여러분의 생각 그 중심에 십자가의 도가 차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